바이블맵 또 오늘 귀한 목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또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내 삶이 평안하시고 또 정말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저녁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또 하나님 뜻을 알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사도 바울이 또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갖고 또 어떻게 또 선교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지를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보면서 또 그가 쓴 서신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성령님의 마음 우리가 더 공감하고 함께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졌던 그 마음, 사도 바울이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 또한 품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요, 통성경인데요. 여러분, 제가 가진 이 버전은 좀 최근에 나온 거라서 47과 죄수 바울 로마 도착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예전에 가졌던 그 책들은 아마 이게 좀 과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4장에서 28장까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함께 찾으셔서 그 통성경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부터 28장에 관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통성경을 여러분 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책은 47과입니다. 네, 죄수로서 잡혀간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제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이제 잡혀가고 또 거기서 가이사랴 감옥에 갇히고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되는 이제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이제 쭉 떠나고 예루살렘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뭐 재판의 과정 또 그런 과정들도 겪으면서 가이사랴 감옥에 여기 좀 떨어진 가이사랴 감옥에 갑니다. 여기는 로마의 총독이 있었던 곳이었죠. 그래서 가고 여기에서 다시 로마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먼저 통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있어서 약 2년간 있게 됩니다. 2년간 또 이곳에서도 또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사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또 증거하죠. 뭐 총독에게나 또 뭐 아그리파 왕에게 왕에게나 다 이렇게 복음을 또 전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로마로 또 가서 2년 이곳에 머무르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또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바울의 삶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1번 가이사랴에서의 2년은 벨릭스 총독이 이제 재판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오면서 당연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또 세력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면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처형한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다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또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은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었죠.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로마 시민권은 또 함부로 사람들을 재판도 하지 않고 처형하거나 옥에 가둘 수 없어서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제 바울을 또 재판하고자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약 2년 동안 이제 머물게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이제 유대인들이 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뭐 아랑곳하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제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또 유대의 많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리고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또 함께 통해서 이들이 정말 연합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고발하고 로마에 고소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사도 바울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에는 정말 바울을 제거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보시면 이 변호사 더둘러가 심지어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비난하냐면 전염병 같은 자다. 이 참 말이라고 이렇게 막 하면 안 되는데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그래서 전염병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이런 굉장한 또 수초와 고난을 또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얘기도 듣죠. 이단의 우두머리.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이었죠. 이단. 예수님을 부활한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얘기했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렇게 함께 싸잡아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몰아갔던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심하게 신문을 하고 또 바울을 구속해야 한다, 감옥에 가둬야 한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좀 억울하고 안타깝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멈출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고 용서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명백한 사실,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아였음이 분명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 이 세상에서 참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또 증인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자, 이제 벨릭스라는 이제 총독은 반대로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죠. 벨릭스 총독은. 그래도 신앙은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좀 이성적으로 좀 바르게 판단하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론을 다 들어보니 뭐 죄가 없는 것입니다. 뚜렷한 그들이 말하는 그런 죄에 저촉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계속해서 연기하면서 그 기간을 약 2년 동안 이렇게 끌게 되죠. 그런 2년 동안 이렇게 끌면서 벨릭스 총독은 그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로는 듣기도 합니다.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그의 또 사도 바울의 또 재력이나 또 그가 많은 교회들을 또 지도하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로부터 어떤 뇌물을 또 돈을 또 받을까라는 또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사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또 인물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또 그도 들었지만 또 안에
마음속에 있는 그 물질의 욕심을 또한 감출 수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2년 정도가 이제 지난 후에 이제 벨릭스 총독의 다음으로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이 이제 벨릭스 다음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요번에도 이제 이 유대인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또 모함하고 또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을 유인해서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는 자신의 유대인들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했겠지만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암살하려고 죽이려는 계획을 탁 세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스도 총독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곳에 이제 머물게 했고, 또 바울은 그곳에 머물면서 베스도 총독에게도 그렇고 아그리파 왕에게도 그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복음을 그들에게 다 전하고 자신의 또 무죄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담대했냐면 그들 앞에서도, 그 왕이나 총독 앞에서도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결박된 거 외에는 그들도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자기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결박당한 상태였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복음,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면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닌 영생을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기 원한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그곳에서도 하게 됩니다. 바울은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그리파 왕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큰 계획이 있었죠.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자기가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변론을 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로마행을 선택하는데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곳으로 옮겨간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의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 황제에게 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히 이걸 누가 많이 사용한 것도 아니고 거의 그냥 명목상 이름만 있었던 것인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앞에 내가 서겠다라고 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이제 가이사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백부장인 율리오와 함께 로마로 이제 가려는 이제 그런 길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이제 27장 이후로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이제 떠나는데 중간 도착지인 이제 그레데 섬에서 이제 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요번에는 항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 겨울이 지나서 우리가 다시 항해를 하자라고 건의를 하지만 백부장 오히려 그 항해하는 그 선장의 말 그리고 선주의 말을 더 듣고 계속 그 배 여행을 하기를 강행하죠. 그래서 결국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바울에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안심을 시키고 멜리데라는 섬에 또 하나님께서는 거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또 그곳에서 멜리데 섬에서 오히려 그 보블리오라는 추장의 부친을 또 병고치면서 또 많은 또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그곳에서 많은 또 도움을 얻으면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숱한 어려움,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로마에 도착한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후로 이제 마지막까지 나오는데요. 로마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고, 한 2년 동안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 같은 감옥이죠. 거기에서 거하면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찾아오는 사람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옥중 서신들이 이제 쓰여지게 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많은 믿음의 또 편지들을, 여러 교회에 또 귀한 소중한 편지들을 쓰면서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도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서 순교를 또 하였죠. 하지만 사도행전이 이렇게 열린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은 또 누군가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다. 그 사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섭리이자 뜻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28장까지 있지만 어떤 교회들은, 어떤 단체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라는 운동을 벌이기도 하면서 지금 2000년간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쓰면서 복음을 전 세계, 또 우리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이 대한민국까지 약 100년 넘는 그 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아 오늘날 정말 교회 든든한 또 밑거름이 되었고, 또 놀라운 신학의 기초를 놓았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이 성경책을 또 이렇게 읽게 한 귀한 믿음의 삶, 이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 장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이제 옥중에서 쓴 서신서들을 좀 같이 우리 통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개의 서신서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이제 중요한 이제 주제를 하나를 꼽자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잘 또 설명한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기독론에 대한, 그리스도론에 대한 책이 바로 골로새서, 빌레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에베소서를 먼저 좀 여러분과 함께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전체 할 때 조금 나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교재 위주로 좀 짧게 좀 정리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는 당연히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지역 교회에 쓴 서신이겠죠. 여러분, 에베소 하면 무슨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간, 그렇죠? 두란노 2년간 이곳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했고, 그리고 또 에베소 하면은 그 후임자로 디모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디모데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에 전통을 이어받고 있었습니다. 자, 참 그 기독교와 유대교를 간단히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기독교 그런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기독교는 유대교와 너무나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했습니다. 빈약했습니다. 유대교는 당시 성전도 있었고요, 또 회당도 있었고요, 또 율법도 있어서 오랜 전통 가운데 좀 강력한 또 지지자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는 굉장히 갑자기 어떻게 생겨난,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생겨나게 된, 또 유대교인들은 이 기독교를 이단이라 부를 만큼 굉장히 터부시했던, 굉장히 힘들게
핍박 속에 고난받았던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냥 뭐 또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 그것도 정말 소수로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었지만, 정말 이들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경의 메시지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머리된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 복음을 선명하게 계속해서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지금 기독교가 유대교에 비해서 훨씬 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파가 되어졌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래서 예정론이 나와 있죠.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 구원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정말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선택하셨고, 또 우리를 택정하셨고, 부르셨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 길을 걷게 하시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영원히 부활과 영화로운 몸을 입기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속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우리가 알고 또 믿게 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너무나 우리는 감사할 뿐인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있어서 예정론 너무나 중요한 교리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교회론, 아까 전에 이제 에베소서에는 이제 빌립보서 함께 교회론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보면은 교회는 일치의 곳이다. 교회는 하나 되는 곳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는 이러한 일치를 사랑과 겸손과 평화의 실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 되는 곳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곳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거짓을 행하지 않고 또 수고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교회란 서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관계들이,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또 종과 또 그 주인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연합하는 곳이다. 공동체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하는 곳이다. 그래서 악한 세대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영적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책 보면서 이 하나하나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의 핵심 원리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 성도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상태이고, 또 우리의 영적 상태이고, 또 신앙의 상태이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또 관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냐, 그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의 근원적인 교회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적인 안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하고 살피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곳이 바로 교회이지, 외형적이고 보여지고 어떤 위치와 높은 자리와 어떤 계급들로 교회들이 나가려 할 때 반드시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능력을 잃게 되고 성령의 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빌립보서의 대상인 곳은 바로 빌립보 교회겠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서입니다. 자, 이제 빌립보 교회는 참 사도 바울이 사랑했고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을 때 또 루디아 또 몇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찾는 빌립보 간수 그곳에서 예수님을 또 영접하게 되고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쓰면서 이 빌립보서를 누가 전달을 했냐면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는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전달을 합니다. 사역자였습니다. 사역자. 빌립보 교회를 지키고 있던 사역자였고요. 여기 우리 에베소서는 여러분 전달자가 누구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두기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골로새서도 전달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전달자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 두기고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고요. 자, 이제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빌립보서는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죠.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기쁨.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런 얘기 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사실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유오디아라는 파와 또 순두계 파가 이제 나눠져서 이제 미묘하게 이제 대립도 이제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곳에서도 또 계속해서 바울을 또 사도 바울께서 비방하는 사람들 하며 또 다시 할례를 이렇게 해야 한다. 외형주의, 형식주의로 가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도 이제 있었고, 그래서 교회가 참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힘든 상황이었지만 또 서로 또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이제 말을 하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받아주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아는 다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 배설물로 쓸모없을 그런 것들을 여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교재 보시면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에서 오른쪽에 빌립보서가 묘사한 예수님 해가지고 이렇게 한 8가지로 이렇게 쭉 나열된 부분도 있는데 참 살펴보시면 너무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의했구나,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지라고 여러분이 또 알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음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오늘 앳빌골몬 이렇게 4곳만 하고 좀 오늘은 통성경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자, 이제 골로새와 빌레몬은 좀 이제 앞쪽에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주제가 좀 크게 부각됐다면 여기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이단들, 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 또 뭐 신비주의, 막 금욕주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또 예수님에게 말씀을 정확히 집중시키지 않는
다양한 이단 사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철학들이 많이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정말 정확한 신학적인 정의,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정의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또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교재를 보시면 골로새서가 말하는 그리스도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예, 그리고 영광의 소망이시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 모든 통치자 권세 머리시다. 우리 생명이시다 하면서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 골로새 교회에 에바브라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목회자는 이제 골로새 목회자였고요. 여러분이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우리 앞쪽에 이제 빌립보 교회 목회자는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여기 골로새 목회자는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름이 좀 비슷하지만 다른 인물이라는 것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제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위에 우리가 굳게 서자.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바르게 아는 지식에서 잘 자라나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우리가 믿음의 털을 굳게 세운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우리가 십자가 위에 털을 내린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 예를 들면 해방 신학, 여성 신학 하면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한 복음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많은 신학적인 색깔들을 가진 신학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외에도 종교 혼합을 해가지고 종교 다원주의로 이렇게 기독교도 같이 섞어버리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것 우리가 잘 믿고 또 바르게 알고 굳건히 서야 될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아까 전에 누구라 그랬죠? 두기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의 두기고를 설명하기를 골로새 4장 7절에는 그는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평가도 합니다. 이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많은 사람들 또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성경이 또 우리에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충성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또 은혜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그때가 우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빌레몬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이자 주인이었죠.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은 종이었고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빌레몬 집에서 쫓겨나고 도망하던 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만나서 로마에서 만나서
또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과 회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종이 되죠. 주님의 종이 되고 또 바울과 함께 좀 어떻게 보면 귀한 믿음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가 갇힌 자 중에 낳은,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렇게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이다, 영적 아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오네시모를 사랑하게 되죠. 이 오네시모는 이제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바울도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라는 걸 몰랐는데 이렇게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고 쭉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바로 이제 빌레몬이었는데 이제 빌레몬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제 주님의 제자로 바울에게 배웠던 제자였는데 이제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 주인 집에 있을 때 뭐 사고를 쳤던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뭔가 안 좋은 일을 이제 하고서 이제 도망을 쳤던 거죠. 이제 근데 옛날 그 시대에는 이렇게 사고를 치고 도망을 친 종은 만약에 주인이 발견을 하거나 잡게 되면 뭐 죽여도 됐습니다. 죽일 수 있었고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호하게 그런 결과가 처분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주인에게 돌아가라. 이 편지를 들고 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또 정말 너를 잘 내가 부탁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관계 회복인 거죠. 빌레몬에게도 이렇게 비록 오네시모가 사고를 치고 큰 문제를 일으킨 종이지만 이제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형제이기 때문에 너가 잘 받아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은 빌레몬도 주님의 제자였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우리 주님 마음을 알았기에 그 종 오네시모를 받아줍니다. 너무나도 그 2000년 전에 주인과 종, 노예와 주인의 상관관계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인과 종이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평등이 있는 곳. 그리고 자유가 있죠. 자유, 종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자유가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안 되지만 정말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고 그 당시에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을, 이 놀라운 복음이 있는 이 성경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성경책 소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감옥에 갑니다. 힌두교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못 읽습니다. 함부로 성경 못 가르칩니다. 공산주의 말할 것도 없죠. 무조건 압수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굉장히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죠. 성경을 읽어. 왜 그럴까요? 거기는 사랑과 정의와 평등, 자유가 이 성경책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 강력한 이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거되어지고 이것이 읽혀질 때 그 나라의 잘못된 사상과 사탄의 모든 관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많은 세력들, 나라들 그것을 읽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귀한 성경을 지금 자유롭게 읽고 또 배우고 듣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바르게 배우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깊이 있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 바울을 통해서 쓰여진 이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십자가의 사랑이 낱낱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여기에 많은 인물들, 뭐 두기고라든지 에바브로라든지 빌레몬이라든지 오네시모, 이들의 삶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경책을 다시 또 읽으면서 사도행전과 또 이 서신서들 좀 보면서 좀 할 텐데요. 제가 통성경 뒤에 우리 다음 한 장도 남았는데 다음 과 하나 하고 또 우리 성경책 같이 보면서 다음 주에는 또 함께 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을 다 찔러 쪼개기까지 판단하시고 또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또 그 말씀에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거하고 주와 함께 더욱 동행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